예레미야서를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서는 두 편이 나오는데, 이 7장이 한 편이고 26장이 또 두 번째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성전 설교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이 말씀이 전개되기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말씀이 성전에서 한 설교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또 26장을 보면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하신 두 번째 설교라고 해서 26장을 두 번째 성전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 설교를 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설교를 하던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므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른 그때에 성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608년에서 609년, 그러니까 BC 608년에서 609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수요일 성경 지명을 제가 강의하면서 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다의 마지막 이 왕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생명을 연장받는데, 그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 늦둥이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므낫세는 다시 우상 숭배로 다 온 나라를 바꾸어버린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이 왕도 별반 아버지 므낫세와 다름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몬이 갑자기 죽고 8살에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뻘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8살에 왕이 돼서 18년 동안 왕위를 지키면서 26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28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벽에서 율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벽에서 율법책이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율법책이 사람들에게 읽히지도 않았다는 얘기겠죠. 벽 속에다 다 넣어두고 안 읽었으니까. 그렇게 벽 속에서 나온 그 율법책을 꺼내놓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읽어 내려가니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이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8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을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쇄신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이 36살 정도가 됐는데, 39살 정도가 됐는데, 애굽 왕이 새로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떠오르니까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려면 가나안을 거쳐서 올라가야, 팔레스타인 유다를 거쳐서 올라가야 직선거리로 제일 빨리 올라가니까 길을 좀 터달라고 이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이 애굽 왕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므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39살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잘못 세우면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되어 가다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다시 유다의 구군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처처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죄악이 번지는 도시로 만들어 간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런 시대적인 위기, 악화되는 영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7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전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행위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든지 믿음이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종교행위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본질이, 알맹이가 빠져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오겠다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신학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신학적으로도 거짓 신학을 가르치고 거짓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신학이 가짜신학이 많이 있었어요. 가짜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 마음에 맞는 신학이 가짜신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신학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초태생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유월절 이후에 7일, 일주일이 7번 지나가면 칠칠절이 옵니다. 그 칠칠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칠칠절을 우리는 요즘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맥추 감사를 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이죠.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부르면서 이 수장절과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이 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그 맹세를 지켜나가고 그 일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고, 오순절에도 성전에 올라가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때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주문으로 외우는 말씀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다윗 왕조의 신앙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신앙의 기둥. 또 하나는 시온산, 시온 신앙인데,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복받고 망하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윗 왕조의 신앙과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시편 132편입니다. 그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며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풍족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고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는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생각을 이 말 속에 담아서 계속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며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문하듯이 살지 않고 그들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문만 외움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성전신앙,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참된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깨우거나 그분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조시는 분들 계시다고 이걸 내리치거나 소리를 갑자기 질러서 그분들을 놀래키게 하는 적 없었습니다. 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피곤하세요. 추울 때는 교회가 따뜻하고 더울 때는 교회가 시원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만약에 신앙이 없는 분들 같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냥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이 눈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 교회로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태도는 졸고 있는 태도를 저에게 보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그 중심, 태도가 하나님 미쁘시게 보시는 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오기도 싫은데 와가지고 졸면 그건 태도도 문제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복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때 복을 받고 그때 구원받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누우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을 예배 시간에 봤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계속 예배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옆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자 위에다 손을 얹어 놓고 그다음에 다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설교하는 동안에 너무 부산해 보이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예배 자세를 저렇게 하시고 드리는가,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죠. 근데 제가 그분 댁에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참 장로님이신데 그 부인 권사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김치찌개를 얼마나 맛있게 잘 끓이시는지 몰라요. 김치찌개는 이 비계가 있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군내가 나기 직전에 김치를 넣어서 끓여야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두부까지 넣어도 맛있긴 하겠지만 두부 안 넣으셔도 비계가 있는 돼지만 들어가면 군내가 나기 직전에 김치는 맛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김치찌개를 끓이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는 항상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집이에요, 가니까.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해서 목사님 좀 불편하셨죠? 불편했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 앞에 배가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꼬맨 자리가 없어요. 다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배가죽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등에 붙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 교회 묘지를 사는 게 붐처럼 막 교회 묘지를 사느라고 막 그냥 교회들이 애를 쓰는데 교회 묘지 터를 보러 가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부동산 업자들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안전벨트를 매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분이 뒷자리 가운데 앉으셨는데 이 뒷자리 가운데는 이 3점씩 벨트가 아니라 이렇게 배에다가만 둘리는 벨트였어요. 요즘엔 다 3점씩 벨트로 돼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앉아서 그 벨트를 이렇게 매고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초소해서 이제 검문을 하면서 벌금을 물리니까, 그리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앞에 분이 돌아가시고 뒷분은 뭐 상처가 나서 다리를 절단하고 막 눈도 뭐 다치고 뭐 이랬는데, 이 장로님은 이 안전벨트를 이 허리 골반에다가 걸쳐야 되는데 이게 배에다 걸쳤는데 이게 충돌을 하면서 튀어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전벨트가 이 몸 배를 다 훑은 거죠. 식사하신 그 소음기가 온 장기에 퍼져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장로님 치유,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이 안전벨트가 이 몸을 훑어버렸으니까 이 몸에 이 장기가 제대로 된 성한 장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맨 자국을 보면 정말 흉측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심하게 다치셔서 그래서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려고 온 몸을 꼬아가면서 비꼬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예배 태도가 불량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예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 예배 태도를 그분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가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부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척, 가증한 일을 또 속이는 일을 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고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 이 얘기예요. 그 가증한 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일, 이런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이 한다.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그러면서도 예배자리에 와서는 예배 들어와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11절 말씀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 성전에서 성전을 미워하신 말씀, 그 장면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바른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치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건물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을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온통 가 있습니다. 뭐에가 있느냐? 자기에게 번영, 부요, 축복을 가져다 줄 종교 행위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문을 보면 내 띠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고, 친구 따라 점 보러 가는 거고, 친구 따라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용하다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은 뭐냐? 바로 우리들, 내 안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제대로 말씀으로 지어가야 그 성전이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우리 건물로 볼 때는 우리 건물보다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보다 시설이 나쁜 교회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걸 다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진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역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인 그런 성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 마음의 태도,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총에 우리의 응답,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시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누가 자기 부모를 선택하고 누가 자기 외모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누구도 그걸 알 수도 없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그 존재가, 왜 우리 존재가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존재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 본질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아유, 내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말을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이 되죠. 종합병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세 드시면 다 성한 데가 없으시죠. 그런데 성한 데가 없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우리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말이죠,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 타임아웃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타임아웃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예배하는 자는 생명의 소중함, 고귀함,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예배 태도가 이 예배의 본질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사는 자가 바로 예배자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6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뭐냐 하면 이 땅에 정의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 정의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정의가 이거다, 정의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자유함과 행복을 다 추구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유와 자기 행복을 다 추구하다 충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자유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면 자기 자유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행복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러면 내 자유를 한번 뒤로 물러서게 해야 내 행복도 저 사람의 행복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정의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이루어지는, 내가 한 걸음 낮출 때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진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근심하는 빛으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 행복, 내 자유, 이거 다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이 땅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행복이 중요하면 저 사람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고 내 자유가 중요하면 저 사람의 자유도 중요한데 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한번 뒤로 물러서면 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게 정의인 거죠. 그런데 자기 것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다 누리려고 하는 이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정의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바른 길과 의를 행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늘 아래 이끌어 주시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